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십계명과 그 부칙을 다루고 있는 이설교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5장의 내용까지가 이제 규례와 법도를 설명을 하고요. 26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그 의식을 또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설교가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단어 두 개로 요약하면 사랑과 거룩이 각각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사랑을 강조하면 이어서 거룩을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면 이어서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25장에 있는 내용들은 워낙에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2세대에게 다시 요약해서 교육하는 내용인데요. 25장에 있는 규례들은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지 않는 규례들이 최초로 성문화되어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짧게 이렇게 짧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편지 쓰고 나서 밑에 추신 쓰듯이 이렇게 짧은 이렇게 규례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각각의 규례들의 어쨌든 핵심에는요 사랑과 거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태형에 대한 이렇게 매질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세운 재판장은 시편에 가면 이렇게 표현이 신들이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신의 영역이 재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신들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시겠다 이런 표현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 이것이 재판의 정신이고 또 사실은 진짜 의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갚아주시고 악인에 대해서 정죄하여 심판하는 곳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도록 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해지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마지막 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사랑 없는 증거가 아니라 심판이 거룩이기에 이 거룩이 사랑입니다.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만 개인도 사회도 온 세계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하고 나서는요,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위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자, 이제 심판을 한 결과 악이 드러났고요. 악에 대해서는 형이 세 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형이 있고 태형이 있고 배상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죄수가 사형할 죄가 아니고요.
또 이 죄는 그냥 단지 배상한다고 되는 죄가 아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약이니까 태형을 하게 되는데요. 원칙은 무엇이냐고 하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처럼 이제 이런 심판의 제도는 거룩과 관련된 공의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네, 그런데 이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40을 넘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매를 맞는 사람들이 너무 비천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40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기도 했고요. 40일 동안 금식하기도 했고요. 40이라는 숫자는 연단 혹은 시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용의 목적은 이 범법자를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종교적 연단 행위임을 표방하는 것인데 40이 넘길 경우는 정말로 이 사람은 이렇게 불명예와 치욕을 낙인 찍히게 되기 때문에 40을 넘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면 40을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매를 때리다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이럴 때는 자기도 좀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습관화되어지면 점점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매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더 괴롭힐까 해서 막 점점 더 매가 막 개발이 돼가지고요. 신약 시대에는 40을 못 넘기게 한 이유는 40을 이상을 맞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매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40을 넘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그 책망하는 이유도 교정하기 위함이고 사실은 그 근저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는 사랑 때문에 분노했다가 사랑은 오간데 없고 분노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형의 원래 의도인 바로 이 교정과 또 이렇게 이제 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 이상, 그러니까 연단 이상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이제 단어들로 보면 지금 이제 4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유대 우리 번역으로는 알 수 없지만 유대 단어들이 딱딱 이제 끊어서 한 단어인데 매질을 할 때마다 한 단어를 그다음에 단어를 해서 40이 넘기지 않도록 그 숫자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질을 할 때 이렇게 낭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신명기 29장 6절,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시편 78편 38절을 매질을 할 때 꼭 이렇게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 숫자가 40이 딱 이렇게 맞추게 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드리면 매질할 때의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어쨌든 이 율법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재앙이 크고 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재앙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재앙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 심판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태형을 마치고 나면 우리 GT 본문에도 있는데요. 그러나 주께서도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낭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랑에 치우쳐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거나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로 사실은요 또 이렇게 연단해야 될 때 연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연단한다고 사랑 때문에 분노한다고 했다가도 언제든지 정도를 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연단의 범위를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마치고 났을 때에는 주께서 용서하신 것을, 주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앞에 나온 이 규례와 법도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성문화시켜서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율례에는 사랑과 공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랑의 범위가 작은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 율법의 그 부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피조물 하나에게까지도 이렇게 이 사랑이 미치고 있는데요. 소가 곡식을 이제 떠는데요. 옛날에는 뭐 탈곡이 이제 뭐 기계가 있는 게 아니까 소가 이제 밟아서 껍질을 이제 까는 것이죠. 근데 그 일 시키면서 시킬 때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배고프면 또 먹고, 또 하다가 심심하면 먹고 하도록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한 톨도 내가 저놈한테 안 빼앗기리라. 그리고 저놈 일 안 하면 채찍질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지 않도록 그냥 걔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일하다가 곡식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까지 피조물에 대해서도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은 시민법 혹은 이제 의식법인데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 완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약을 보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했구나.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예수를 좀 더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시민법은 이제 시대에 따라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신을 알되, 구약은 마치 건너놓고 이제 손드는 거라고 하는 초등교사, 유치원 선생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 정신은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신을 이렇게 우리가 익히게 함인데, 짐승 작은 미물에게까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헤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 미물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라는 이 규정은요, 우리에게 오늘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자고 하면, 우리 집에 뭐 소가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는 잘 없죠. 예를 들어 작은 짐승에게도 그렇습니다.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인관계는 정말 나쁜데, 사람들한테는 아무 관심 없는데 그 애완동물만 아끼고 뭐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은 애완동물은 말을 못하고 내 감정이 지 감정이라고 내가 주입해도 말 못하니까 그냥 그거는 합리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애완동물을 처음 키울 때 사실은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집사한테 가서 엄청나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도 화를 풀 데가 없고 내가 뭐 목사인데 어디에 화를 풀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진짜 처음 키우는 애한동물 정말 너무 불쌍할 정도로 많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예를 들면 계속 이제 그 뇌가 치료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화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 안에서 이제 내가 치유되어질 때, 지금 우리 금동이는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단지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곡식 떠는 소에 대한 규례는 예를 들어 지금 나에게 봉사하거나 또 나를 돕거나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봉사에 대해서 중히 여기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워 주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명백하지요. 어쨌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작은 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말도 행동도 정말 배려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고, 작은 섬김에 대해서도요, 고마워하고 또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례를 신약에서는 두 군데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둘 다 수고하는 말씀으로 수고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이제 곡식을 떠는 소에 비유하면서 이제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역자 말씀으로 수고하는 사역자에게 정당한 존경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존경이란 근거 없는 이렇게 비방과 험담을 아예 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그 부과되어진 바로 그 이어지는 내용에는 정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재판을 두둔하지 말고 편들지 말고 공의롭게 해야 하지만 두세 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지 않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엄히 책망하여서 받지 말라. 왜냐고 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사역자에게 영적 사역자에게 존경은 정당한 이게 보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에 보면 사역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함이 마땅함을 가르칠 때 이 구절을 인용해 놓고 또 이제 사역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도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대신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섬기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앞에 본 바대로 뭐 제 11조도 그렇고요. 또 혹은 각종 이제 구제할 때 뭐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배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 이제 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그 나라가 말기로 될 때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제사장은 폼나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포로 10명 중에 1명이 제사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로 한번 쳐보십시오. 10명 중에 한 명 목사가 있는 그럴 정도로 많이 돌아왔는데요. 레위인은 돌아오는 전체 행렬 중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이렇게 그 에스라가 찾아가서 레위인 그 집성촌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정말 귀히 여기고 내가 나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와 겸손한 태도 또 사랑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과 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존경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권위가 서고 말씀이 또 살아야지 우리 전부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이 귀히 여김 받아야지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말씀은 그냥 무슨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주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 함께 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일상에 또 하루가 시작되는 이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직분자들 함께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정말 내 말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분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분노를 다스리며 또 사랑 안에서 또 연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높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각자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열두 동물 붓기를 통하여서 뿌려진 의의 말씀들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마중물을 부어야 되겠사오니 또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